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내가 죽기로 작정하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몇 번째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최근에 계속해서 공부해왔지만 그 기간이 아마 이제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꽤 길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분이 세 번째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총 세 번째. 첫 번째는 마가복음 8장 한번 27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27절. 네. 자, 29절 한번 볼까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얘기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네,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면서 8장 요 부분에 한 번 이제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조하셨던 것이 얼마 간격을 안 두고 또 얘기하세요. 9장 30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9장 30절 한번 볼까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실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 묻기를 두려워했을까요? 여기서 또 잘못 얘기하면 사탄 소리 들을까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혼나는 걸 봤거든요. 아주 소위 이런 말로 작살나게 혼났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마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죽으러 왔는데 네가 뭔데 그걸 막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세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바로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에 놓고 32절 오늘 본문 10장 32절에 세 번째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도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면서 다시 살아날 것을 또 여기 덧붙여서 첨부해서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분명합니다.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어떤 첫 번째가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것을 두 번째로 계획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분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죽기로 작정하면서 그분은 그 계획과 그 뜻을 이미 실천하고 준비하고 이제 계셨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매일같이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깊이 이해를 안 합니다.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 이 방법인가가 늘 의문거리로 다가오고 왜 주님이 이 땅에서 죽어야만 했을까? 그것만이 우리 인간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인가가 늘 우리 가운데 숙제거리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제일 의심이 가는 게 그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죽은 건 알겠는데 그렇게 죽은 건 그분이 왜 그 방법을 쓰신 거야? 그리고 그 십자가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진짜 그것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어주시고 씻기신 게 맞아?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매일같이 확인받으려고 해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확인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뭘 확인받으려고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 믿고 있으니 어서 빨리 내게 복을 달라고 하는 것만 구해요. 그 복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대속해 주신 그 복이 아니라 자꾸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대부분이 다 뭐예요? 다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를 비관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내고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전부라고요. 마치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워왔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그 이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랬죠? 내 소원 이루어져야죠.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처자식도 버리고 내 집도 버리고 나왔는데 주님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내게 복을 주셔야죠. 주님 저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로마를 멸망시키시고 주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기적을 펴서 나를 복되게 하셔야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현실적인 복을 내게 쏟아 부어 주셔야죠. 가 그들의 온통 관심사였고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 되풀이할 때마다 첫 번째 베드로가 그의 바지차를 붙잡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까? 누가 죽임을 줍니까? 라고 예수님 말렸던 거고 두 번째 또 죽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얘기를 하니까 또 뭐라고 하냐 그들이 또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 병행 구절에도 바로 똑같이 그 부분이 나와요. 두려워했어요. 묻기를 무서워했다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자꾸만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받게 원하는 거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2차적인 문제고 지금 당장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를 지금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바지채를 예수 그리스도의 바지채를 붙잡고 흔드는 격이 되고 있다라고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 그 의미, 그 첫 번째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신분으로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짜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이제 이렇게 그들이 담아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 이야기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있던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그 장면 속에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와 만났던 그 이야기를 지금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시는 선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미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덜이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믿었던, 그리고 인류의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못 박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뿔뿔이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1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내용은 뭐예요? 그렇게 바랬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속량해 줄 줄 믿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보니까 그 예수가 가짜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지금 확신하고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너에게 설명하지 않았느냐. 내가 죽어서 다시 이 죽음을 통해서 내가 다시 부활하여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내가 숱하게 얘기하지 않았냐. 어디 나만 이런 얘기를 했느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에도 본질적으로 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부분을 계속해서 헷갈려요. 마치 저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제 국민학교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막 들어갔는데 85년도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이때쯤이에요. 이때쯤에 이렇게 쌀을 한 반가마를 가져오시더라고요. 집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쌀을 통해서 우리 먹을 걸 좀 이렇게 하려나 보다 했는데 아버지가 그 쌀을 이렇게 열어보더니 이렇게 고기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쌀 포대자루에다 그대로 갖다가 안방,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은 불이 따끈하게 이렇게 그 아궁이로 이제 지펴져서 방바닥이 따끈하게 데워지는데 거기에 무슨 아주 통나무 2개를 이렇게 받쳐놓고 그 위에다 쌀 빠오지 않은, 도정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저희는 그걸 먹을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나.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마다 아버지가 오시더니 아침 저녁으로 거기다가 입에 물을 잔뜩 머금고 분무기처럼 그 위에다 푹 하고 이렇게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며칠을 꽤 오랫동안 하셨을 거예요. 이 초봄에 제 기억이 나요. 왜 아버지가 저런 쓸데없는 행동을 하시나, 왜 저런 짓을 하시나, 도통 이해가 안 갔어요. 그 국민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짜리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저건 먹는 건데, 도정을 해서 먹는 건데 저거 쌀을 왜 저렇게 하시나라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갔는데 한참 동안 며칠, 꽤 한 보름 가까이 그렇게 하시더니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열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새파랗게 싹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나중에 가지고 나가서 논에 못자리를 대고 거기다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못자리 속에서 나오는 그 싹을 다시 키워서 바로 논에다가 이렇게 줄을 대서 심는 그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가을에 그걸 추수하면서 그때서야 알았죠. 그 씨앗을 통해서 그렇게 아랫목에 그것을 놓고 나서 물을 뿌려서 거기 싹을 내서 그걸 통해서 나중에 이렇게 벼가 나오는구나. 저 마지막 먹을 게 없더라도 저걸 아버지가 꼭 이렇게 숨겨놨던 이유는 그렇구나. 저걸 통해서 더 많은 곡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때서야 알았죠. 그때 그 처음 본 모습을 가지고는 도저히 아버지가 이해가 안 갔어요. 조금 이상한 분이 아닌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시나. 여러분, 우리의 시선으로 봐서는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왜 우리 가운데 도저히 여러분 왜 와닿지 않고 이해가 안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 내 자녀가 잘 되는 문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하는가에 온통 우리 자신이 거기에 목적이 있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이 도대체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 무엇인지, 어떻게 이것이 나에게 큰 힘과 능력을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도통 깊이 헤아리려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본질과 초점이 있기 때문에 도통 머리로 이해해서는 도저히 그것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갖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을까요? 6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제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게 6절에 나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 종이라는 건 뭐예요?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그 어떤 자리, 어떤 자세로 오셨는지 보라고요. 종의 형체로 오셨대요. 종의 형체.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어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사람들.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려고 작정하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신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마치 여러분들 보고 개미가 되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이 사람의 성품을 갖고 사람의 인격을 갖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마치 그런 것들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비하죠. 그리고 8절 그것뿐만 아니라 8절에 뭐라고 하죠? 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 복종하셨으니 복종하시고 또 뭐 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면서 하신 계획, 하늘에서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계획이라고요. 여러분, 우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놀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섬기셨다는 것 앞에 여러분 놀래야 된다는, 마치 제가 아버지가 그 벼이삭을 갖다 아랫목에다 놓고 물을 뿌려대는 걸 도통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지러져야 돼요. 깜짝 놀라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비하를 통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고 놀랄 만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는 자꾸만 그분의 어떤 금은 보화를 걸치고 커다란 날개 달린 옷을 입고 하늘에서 주렁주렁 끌고 다니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에서 벼락을 치고 비를 내리고 그 다음에 눈을 쏟아서 뿌려대는 그런 근엄하고 그런 어떤 큰 권력만을 갖고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종이 되어 주시기로 결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 보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저 하늘에서 그 하나님이 진짜 근엄한 자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고 이런 방법, 돈 100억을 갖고 와야 돼, 아니면 이 땅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사는 사람 1번부터 1000번까지만 내가 구원할 거야,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떤 경쟁을 부추기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만 바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안 쓰세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방법? 이 땅에서 상처받고 이 땅에서 괴로운 인생을 담아내고 과부가 되고 창녀가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늘 상처와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가엾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어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죠. 그것의 최고의 결정체가 바로 어디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에서 모진 모욕과 고난을 당해서 죽어주신, 그렇게 못 박혀 죽어가신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감행해 나가시죠.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너희를 살려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앞에 우리는 가장 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것 앞에 더 이상 절망이 없게 되는 거고, 이것 앞에 우리의 사망도 여러분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떤 자리를 서나가실 거예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그런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큰 교회에 가면 갈수록 거기서 대접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 사회에 산가닥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회에서 장관을 하고 있고 원스타, 투스타 이런 별을 달고 있고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사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그들이 또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밖에서는 그런지 몰라도, 사회에서는 그런지 몰라도 여기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그들이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대접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대접받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2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께서 가지고 오셨던 그 모습, 그 마음대로 그렇게 종의 자리로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대접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사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 삶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 여러분, 다툴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아요. 특히나 우리 여성 동무들, 제가 가장 많이 다투는 현장을 가보면 어디냐면은 조금 규모 있는 교회를 가보면 대부분이 다투는 현장은 주방이에요, 주방.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주방에서 무슨 문제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아프다고 핑계대면서, 다툴 바에는 아프다고 핑계대면서 하지 마십시오. 싸울 바에는, 다툴 바에는 안 하는 거예요. 큰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성도를 섬긴다는 목적 하에 이 일을 하다가 다투면서 분쟁을 일으키면서 주방에서 가장 은혜 없는 모습이 쏟아내요. 그 음식이 무슨 성도를 섬기는 일이 되겠습니까? 다투면서 아무 일이든지 허영으로 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 쏟아내지 말라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자리,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라는 거죠. 더 옳게 여기고 더 괜찮게 여기라는 거죠. 나보다,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처지가 이상하고 형편없는 사람이 나타날지라도 여러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 종으로 오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보다 더 여러분 뛰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외에는 우리 주님 외에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존재하겠습니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보다 더 뛰어납니까? 저입니까? 저는 그분의, 세례 요한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종이 되어 오셨어요. 우리를 섬기고자 오셨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담아내야 될 그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죠.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일평생 싸워야 될 그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보십시오. 자기 일을 돌보고 자기 일을 먼저 돌보는 거예요. 내게 주어져 있는 사명과 사역, 내게 주어져 있는 맡겨져 있는 사명과 사역을 게을리하면서 남의 일에 훈수두고 남의 일을 참견하는 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내 일을 성실하게 담당하고 여유가 있고 그리고 내 마음에 또 기쁨이 넘치면 그제서야 다른 사람 일도 성실하게 담당을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가정을 못 돌보면서 목회를 잘하겠다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자리가 있는데 어떻게 자기 가정을 살려내지 못합니까? 자기 가정, 자기 일을 먼저 성실하게 감당하고 돌보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여러분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져 있는 일,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는 먼저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고 여유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동료들을 섬기고 돕는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시라고요. 그 마음, 그 삶이 바로 뭐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라고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매일같이 내가 금식하면서 이 한 주 고난주간을 보낼까? 그렇게 여러분 요구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금식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쫄쫄 굶어가면서 철야기도 해낼까? 그거 원하지 않아요. 이 고난주간에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와 같은 삶을 여러분 삶 속에 담아내시라고요.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고요. 예수님을 맨 처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하셨던 얘기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십자가 지는 자리를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받고 십자가 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설정해 놓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시기 위한 고난의 법칙으로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들 보고도 여러분 이 길 가라고 하는 이유가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고난받고 힘든 자리에 가는 것을 마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길 가라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떤 자리라고요? 자, 우리 11절로 모든 것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자,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고요. 이 힘든 십자가의 자리를 통해서, 이 십자가 지는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이름 위에 우리 역시도 뛰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요. 어떤 자리? 여러분들의 고난의 자리, 그 자리를 성실하게 담당하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요.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고난받는 자리, 십자가 지는 자리를 가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 이 십자가 지는 자리, 이 자리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데 어찌 우리가 이 자리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 묵묵하게 가주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기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함께 기쁘게 가주시는 우리 그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